제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제 시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전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 전에 20대 때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제가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거든요. 지인이든 길거리 전도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게 하시고 개척교회까지 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까지 훈련한 것이 전도니까 전도를 시키시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네 전도하려고 개척을 했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목사가 된 거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 한 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없이 그 여청년 한 명 그리고 저 이렇게 둘만 있었습니다. 둘만 있고 교회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제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성전과 15명 채워주셨어요. 전화로 15명 정도가 등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가족도 2명 포함이 되고 그래서 지인들 해서 15명이 빠르게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립이 되었지만 그 등록하신 분들 또 여러 명 또 나가시게 되고 아무래도 불신자 전도를 했다 보니 쉽게 정착하지 않고 또 쉽게 교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개척하고 한 일주일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성전도 어느 정도 마련을 했고 교회 정리가 됐으니 이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전도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이상하잖아요. 전도 훈련도 많이 했었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전도를 하면 안 됩니까? 전도해야죠. 이제 마음이 저는 급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빨리 교회를 15명은 채우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도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하셔서 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한 명 있고 주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주일에는 또 몇 명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 주중에 아무도 없이 그 우리 청년 한 명 데리고 교회 정리를 하고 교회에 페인트 칠을 마저 이렇게 하면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빠르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해서 그 교회 지하를 이제 얻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근데 웃긴 건요. 저희 교회가 장소가 단란주점이었어요. 단란주점을 제가 받아서 그걸 이제 뜯어서 교회로 만들었고 그 단란주점이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온갖 부적과 더러운 그림 같은 거, 가위, 머리카락 이런 온갖 잡다한 미신 뭐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고 제가 그걸 이렇게 발로 부수어 버리면서 아주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이었던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그곳이 뜨거운 거예요.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은 교회를 하던 그런 장소, 그런 어떤 거룩한 장소를 찾는데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건 네, 겁이 없고 그때 리모델링 공사할 때 막 달마도 같은 그림 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하는 걸 좀 꺼려 하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가 발로 완전히 밟아 부수면서 저는 아주 참 좋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제가 뭐 미신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좋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그 성전 청소를 하면서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도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준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 제가 응답 받기 전에 이 얘기를 했다면 어쩌면 제 얘기를 듣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살거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거 지금 응답 받은 후에 지금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누군가를 만나서 저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아직 저희 교인 수는 적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의심합니다. 아니 그래도 전도해야지. 그래도 뭘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별로 믿어주지 않는 거.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도 사람들은 상식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요. 그러니 자신의 일에는 더 심하겠죠.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순종을 했고 뭐 별로 어려운 순종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뭘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전 응답받는 것까지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이 좀 빨리 왔기 때문에 별로 힘든 건 없었죠, 사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서 한 2주간 가만히 있었거든요. 청소나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알아서 이제 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님께 15명 응답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전화로 그냥 오겠다 하신 분들은 한 달 지나니까 좀 빠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쫄라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준다라고 했던 그 멤버들은 지금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전원 정착을 한 중직자 멤버가 다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일 큰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의 그 제자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보낸다. 선택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거 선택이구나. 우리 교회는 함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신 사람만 오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잡지도 않지만 내가 잡아서 소용도 없고 무조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만 오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전도도 잘 하고 사람을 좀 이렇게 강권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성격이었어요. 케어도 열심히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근데 개척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